우리 찬송가 529장입니다.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529장 찬송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은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곧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 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에게 내려주실 복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부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터전이오니 주 성령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이곳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는 자리이오니 주 성령께서 세상의 온갖 더럽고 추한 논리와 생각들이 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사람들도 예수님보다 앞서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이면 주의 낮아진 마음을 배우고 익히는 귀한 신앙의 터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명함이 교회를 어지럽혀지는 일이 되지 않게 이끌어 주옵시고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신앙의 터전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은 온갖 더러운 논리들이 그리고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서서히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이때에 주 성령께서 우리의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지럽고 혼란한 생각들이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어지럽히는 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런 논리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애를 쓸 때마다 그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것을 교회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정갈하고 정결한 신앙의 터전을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어제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부르신 이후에 잘 먹고 잘 살아라라는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 부르신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고 그다음에 구비라는 게 뭐예요? 준비시켰다라는 거거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더라면 모든 일들을 일사천리로 잘 해결해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떠느냐? 그렇지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이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온갖 삶의 문제들은 시험거리가 될 때가 많죠.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오늘 경험하면서 바라볼 때 그 시험의 결과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이 참 답답해요.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은데 그것이 어떻게 기쁨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그때가 뭐냐면 이제 기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은 어떠냐라는 거죠. 굉장히 그 치열하게 내가 담당해야 할 과정 안에서 그 결과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놓여 있거든요. 그 과정이 하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목표를 이루지는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표를 우리가 온전히 알면서 우리 삶의 자리 속에 여러 가지 시험 앞에 서 있는데 그때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느냐? 믿음과 인내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내재적인 그런 확신이라면, 인내는 뭐예요? 내 삶이 외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과정을 인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내가 할 수가 없고, 인내한다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제 그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하나는 지혜, 또 하나는 구하라, 기도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의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의심 또는 두마음, 이런 세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먼저 지혜가 부족하거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혜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제일 먼저 마비되는 현상이 뭐냐면 지혜가 마비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면 큰일이 납니다. 내 일상이 다 뒤틀려져 버리고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막 밀려오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왜라는 질문을 전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이거 뭐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아,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내게 주셨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 걸까? 조금만 차분하게 질문해 보면 그 다음을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데, 그런 질문을 도대체 해내지를 못하고 뭐만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탄식하고 오늘을 부인하려고 애쓰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버리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지혜가 부족한 현상이거든요. 지혜의 첫 번째 시작은 뭐로부터 되느냐 하면 이거 뭐지?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이 내게 다가올 때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탄식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이제 없는 것처럼 회피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이건 뭡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차분하게 물으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느냐 하면 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지식하고 다릅니다. 지식은 배우는 거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지혜는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지혜는 그 상황 앞에 내가 잘 서 있고,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내게 다가왔는가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 상황과 생각과 하나님이 함께 결합이 될 때 나타나는 하나의 통찰력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사실은 지혜는요. 그때 그 상황과 그 형편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형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지혜인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지혜를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아는 게 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질문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지혜인데,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도 그건 안 해요. 잘. 그러니까 자기 계산하고 자기 판단 앞에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죠. 무슨 질병에 걸리면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면 제일 빠르는 거예요? 의사를 찾아가면 제일 빠른데 유튜브를 찾아요 요즘 사람들은요. 어디가 좀 이상해요 그러면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어디 뭐 유튜브에 뭐가 좋다 저거 좋다 그러면 다 좋으면 다 나쁜 겁니다 여러분. 의사를 찾아가서 내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는 것들을 차근차근 검사해서 좀 데이터를 뽑아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제일 안 하죠. 그러니까 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만나면 그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지혜가 부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거기 보시면 5절 말씀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분인데 거기에 구하지 않죠. 후히라는 말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풍부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관되다라는 거예요. 정결하고 순수하고 일관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풍부하신 분이고 일관되신 분이다.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갈라짐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간구해야 되는데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탕자 이야기를 한번 가보시죠. 다 잃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풍부하게 주잖아요. 그죠? 하나 너 왜 그 모양이 됐느냐라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풍요롭게 해주시잖아요. 살진 송아지도 잡고 잔치 벌리고 금가락지도 끼워주고 얼싸 안아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크게 그 아들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여러분 그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걸 언제 알고 거기 나가서 맞이해요? 아버지 나 갑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들은 갈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아버지 아들한테 가는 게 아들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종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내가 금유한양도 아닌데 무슨 연락을 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맞이하잖아요. 늘 거기 있는 거죠. 언제 올 줄 모르는 아들을 늘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거죠. 일관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간구해야 되는데 간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은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습관화가 되면 그 문제가 곧 뭐가 되느냐면 해법이 된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되는 건데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다시 한번 에스더로 가볼까요? 에스더 9장 22절에 이 말씀 뭐라 그러세요? 하만으로부터 대적 벗어난 이후에 그 고백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애통과 슬픔의 자리가 내가 다 있을 때 그것이 기쁨의 자리로 바뀌어가는 것도 알 수 있고 길한 날로 바뀌어가는 것도 아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죠. 기도를 안 한다는 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곤고함이 있을 때 내가 가장 미련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내가 가장 똑똑해요. 헛똑똑이죠. 내 인생에 가장 곤고한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내가 가장 미련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세상에 가장 내가 미련한 존재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아는 지식이 없으면 질병에 걸리면 누구한테만 가요? 의사한테 가죠. 근데 아는 지식이 많으면 누구한테 가요? 의사한테 안 가요.
가장 자기가 스스로 병을 키우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심은 두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을 우리가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절대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야 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라고 생각되어 줄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거 들어주신다. 그러면 중심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고집스럽게 뭔가를 주장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걸까요? 나쁜 건도 주장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걸까요? 아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의심이 아니라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 의심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응답이 내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안 따라가는 거죠. 그게 의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했는데 아유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거. 그것이 의심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판단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판단해 놓은 것에 누가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게 두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누가 따라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오기를 원하는 거죠. 야, 이건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시험들 속에 그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 감당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믿음과 인내가 없을 때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고요? 지혜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또 하나는 뭐예요? 구한다 하더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따라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을 얘기해 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9절부터 이제 그 문제 현상들에 대한 실상의 여러 가지 당면하는 문제들을 우리에게 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가면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셨어요?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물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과 뜻이 있다라면 거기에 나를 맞추어 가셔야 됩니다. 반대로 나에게 하나님이 맞춰가는 건 그 신앙은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새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